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번 후반기 새생명잔치는 가족 전도 잔치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분이 많지 않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던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장례를 치르니 자네가 가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없겠나 전화가 왔습니다. 듣고 보니까 장례식장이 바로 옆이에요. 개근 백병원입니다. 그래서 알겠노라고, 그래서 토요일 바쁘지만 친구의 부탁이라서 가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가서 영정 사진을 보니까 우리 큰아들 영신이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경희대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아르바이트를 가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참 이런 청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성실한, 공부도 열심히 하는 효자인 이런 아이였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니까 또 얼마나 생기게도 잘생겼는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부모님에게도 매일 전화를 했다 그래요.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빠, 엄마, 내가 평생 살면서 아빠, 엄마에게 1000번 전화하겠냐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안부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1년에 한 번, 두 번 전화하는 자식도 많은데 매일 그렇게. 또 부모님이 좀 재정 형편이 돼서 내가 용돈을 다 줄 테니까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성악으로 못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격증도 여러 개를 다 따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효자고 착하고 이런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아들입니다. 누나 하나, 막내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서 뭘로 위로를 하겠어요? 그 슬픔을 뭘로 달래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래도 다행 중에 하나는 여자친구가 목사의 딸이라서 같이 교제하면서 가끔 교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사고 나서 바로 떠난 게 아니고 2주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매일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님 손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매일 같이 2주간 그렇게 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거둘 때는 제일 늦게 다치는 게 귀가 제일 늦게 다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고, 세상 떠난 줄 알고 막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숨을 거두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손을 붙들으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얼마나 잘했어요. 제가 되게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비록 교회는 자주 못 나갔지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좀 믿어져서 그 부모님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말씀을 전하고서 기도해 줬더니 얼마나 아멘 아멘. 불교 신자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불교 신자였는데도 나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거, 그렇게 간절히 아멘 아멘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내가 믿는 교회, 기독교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와서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고 천국 갔고 하나님 품에 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 노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멘 아멘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곁에 천년 만년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느 시간에 갑자기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영생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뭘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 네. 저분도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딸이 됐죠. 이분이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가르치는 일들을 해요. 목회자 아닌데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JYP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어요. 이 박진영 씨하고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성경 강의하는 것의 특징을 얘기하고 어떤 것은 믿어도 되고 믿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얘기했는데, 박진영 씨의 성경 강의는 보지 마라. 이분은 목회자들로부터 성경을 배운 게 아니고, 신학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서 목회자들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많고 이단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보지 말고 조혜련 씨가 강의하는 성경 강의는 들어라. 괜찮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은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다 배우고 감수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잘 봐도 된다. 그런 강의를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조혜련 씨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결국 어머니 전도에 성공을 했지요. 어머니가 이제는 무슨 그분도 남미 호랭갱교인가 하여튼 이상한 거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성경하고 같이 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인 조혜련 씨,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조혜련 씨가 방송할래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거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준비해서 가르칠 걸 준비해서 유튜브를 찍고 하는 거, 여러분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하겠어요? 그거 해 돈 되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방송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해요? 그것은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거 왜 하냐 이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정운택 씨라고 있죠. 정운택 씨. 이분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두사부일체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 깡패 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요 범일동 배경으로 찍은 친구의 영화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분이 친구 영화 찍으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해져서 전 국민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스타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너무 막 술자리에서 사람을 때린다든지 무면 운전을 한다든지 전과 삼범이 된 거예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술자리에서 술을 먹는 중에 교회로 가자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성경 배우고 이제는 정말로 자기를 필요하는 곳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그래서 정운택 선교사입니다. 저분도 저 위하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예? 깡패역 할 때 얼굴하고 지금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과 영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던 이탈리아 부대 장교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스크린을 보면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장소적인 무대는 가이사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남쪽에 지중해 해변에 자리 잡은 도시인데 옛날에는 거기에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서 거기서 직무를 받기 때문에 옛날 이 성경 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거기에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군사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백부장급 장교가 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지배하러 왔던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니들 믿던 거 다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잖아요. 원래는 지배국이 피지배국에게 모든 걸 강요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데 고넬료는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배하러 왔지만 어떤 신을 섬겼다? 유대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고 그건 나만 믿을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지 온 집안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혼자 믿어야 될 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고넬료는 자기 가족 전도에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신앙의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볼 때 고넬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해도 가족들이 보기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의 구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볼 때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너를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믿겨진다, 느껴진다, 이렇게 돼야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들에게까지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거에 순종하려고 할 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집안의 하인 둘과 누구를 불렀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누구겠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아니겠어요? 자기가 백부장 한 100명쯤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고넬료 주변에는 가족들만 아니고 자기 부하 중에서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고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들에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고 얼마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하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고넬료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해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환상 중에 천사 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 환상 봤으면 여러분, 나도 좀 환상 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환상을 보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임 전도사 할 때 그 교회가 지하교회, 제가 사역한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지하교회였는데, 제 아파트 지하 상가인데 그냥 여름만 되면 물이 쏟아져가지고 맨날 물 퍼내는 교회, 곰팡이 냄새 나는 교회, 냄새 나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카페트 빨간색이 피로 보이는 거예요. 피가 펄펄 끓어넘. 이게 도대체 뭔가를 눈을 들어서, 물론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강단 벽에 있는 십자가에서 피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강단을 타고 벽을 타고 쫙 흘러내려 여기에 막 펄펄 끓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흘러 넘쳐서 회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카페트가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겠어요? 이렇게 곰팡이 나고 냄새 나는 작은 교회에도 주님의 보혈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감격하게 일을 했겠어요. 빨리 나가야지 이 교회에서. 맨날 그냥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물 퍼내던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
친구, 사모가 된 제 친구도 집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집으로 흰옷 입은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환상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얼굴은 안 보이더랍니다. 얼굴은 안 보이더래요. 하나님 얼굴을 누가 보겠어요? 근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한테 위로가 됐냐 하면 그 집의 아버지는 매일 술 퍼마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전도잔치 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천사의 말대로 자기 부하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임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만 들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 친척도 들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들 안 나오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분들 좀 반성하세요. 고넬료 안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인사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넬료가 공손하게 절을 했든지 베드로가 민망해서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서라고 얼마나 공손하게 절을 했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고넬료의 겸손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 혼자 들을 수 없다. 모든 친구들까지 같이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망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만 알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런 정도 아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망이.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도로, 섬김으로, 전도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박진영 씨가 한 번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진영 씨가 JYP의 이 댄스 가수로 성공을 한 사람인데 그게 자기 할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았다 그래요. 외할아버지가 아주 음주 가무에는 답이었다 그럽니다. 옛날에도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녔냐면 자기 중학교 졸업식에 왔는데 중절모서부터 모든 옷과 구두까지 깔맞춤을 해가지고 쫙 빼입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차려입고 음주가무에 최고였다 그래요. 근데 그런 남편을 모시고 사는 외할머니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느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많이 이제 연약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박시현 씨가 찾아가서 병문안 하면서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이제 곧 할아버지 만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갈 길이 다르다. 가는 곳이 다르다.
오직 만나고 싶지 않았으면 가는 곳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가는 곳이 다르기를 원하십니까? 같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요?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온 가족과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곧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들어야 된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복음 듣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